전능하신 분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를 못하시냐면 스스로 변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속성, 하나님의 거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움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시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성이 거룩이라고 할 때 인간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멀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요.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만 있냐? 그 하나님에게는, 그 거룩에는 공의와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마음에는 그런 거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을 또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왜? 그 사랑이 막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막 지옥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15살 딸 먹은 딸이 유기돼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마어마하게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딱 주신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네 이렇게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애타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막 죽거나 그래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근데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몇만 배 훨씬 더 큰 고통이 하나님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되셔서 피 흘리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하셨어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실현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거기서는 심판도 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용서도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구원 받으면. 그럼 꼭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너 예수의 피값이 얼마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마음가운데. 그걸 우리 주님은 맨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 예수의 피값이 얼마인 줄 아냐? 여러분, 예수의 피값이 얼마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성경이 돈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랬어요?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만 달란트라는 건 아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 측량할 수 없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영혼이 그 값이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그 값이 얼마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그 가치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유기하셨어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저기서 피 흘려 죽으셨네.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셨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량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컸던가? 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밑에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자기가 죽는 스승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그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절규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뭐냐면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깨닫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한 분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깨달은 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달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그래서 그 아들을 저기서 죽이셨네. 그 사랑을 깨달은. 자, 그리고 요한이 이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보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보답은 뭘까요, 여러분? 11절 읽어보니까 사랑의 보답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을 주는 게 사랑의 보답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랑을 받은 그 성도는요 하나님께요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받은 사랑이 큰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막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뭘 좀 더 드릴까요? 막 기도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여튼 나 도와주시면 내가 하여튼 크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죠. 참, 이 땅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드뭅니다. 네.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늘 그를 주목해 주셨고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그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이 막 노래로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사랑 받으셨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그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최고의 사랑을 주는 그 보답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뭐냐면 그 전도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사랑을 막 나도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딱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만은 막아야 돼요. 몰라서 지옥 가면은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음성이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관계든지 아니면 노방이든지 나가서 주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전할 때 내 영혼도 살고 그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네. 전도를 요즘의 세상에는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옛날에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지혜 있는 헬라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너희들은 도를 그렇게 전하냐?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지혜로 하는 거다. 이 전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게 전도다.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날 전도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재미삼아서 막 스님이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재미삼아서 막 가가지고 스님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요 그 스님이나 이런 분들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인격이 좋은 분들. 우리한테 막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 그 일반 사람들이나 그러고
스님들은 공손하게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목사요. 그래서 얼마나 웃겼나. 아이고, 그 큰아들 참 기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스님이. 우리 다 들었잖아요. 네. 또 전도에서 자기 지나가다가 한 분이 오늘 또 오셨어요. 네. 여러분,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어렸을 때 안 다녀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집안에요, 우리나라에 목사가 많잖아요. 그것도 또 좋은 거예요. 보면은 다도 이모 아들이 목사고, 뭐 큰형님 아들이 목사고, 삼촌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딱 봤더니 집안이 다 목사예요, 저분이. 네. 그래서 오늘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왔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우리가 숫자를 내려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영혼 사랑해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네. 나가서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고, 그때 막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기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자, 12절입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봅니다. 다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하시겠대요. 아멘. 아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내가 사랑을 줄 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런데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잘해줘도요, 그 사람 하나님 못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야, 내가 세상에서는 1등도 못하고 뭐 2등도 못하고 늘 저 변절이 있는 나 같은 사람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그에게 주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어릴수록 그거 더 잘 알잖아요. 어릴수록 누가 나를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잘 알잖아요. 아멘? 아멘.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사교적인 걸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진실한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쏟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교단은 아닌데 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옛날에 시골에서 나무꾼이었대요. 나무꾼인데 나무로다가 비가 오니까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라고,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쉬었다 가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대접받은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받은 거야. 잠깐 나무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처마 밑에 쉬고 있는데 교인들이 다 나와서 아유 좀 들어왔다 가라고 먹을 걸 주고 차를 대접하고. 그 허름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 됐어요, 여러분. 아멘. 네. 목사, 하나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종 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아멘. 탕자가요, 아버지였지만 그 아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해 줬죠.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나 나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 다 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탄압하고 다 돈을 탕진하고 죄만 짓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 말을 해요, 안 해요? 한마디 말이 없어. 나갔었으면 이놈의 자식 이거 돈 줬더니 나가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돈 다 내밀고 한마디쯤 했을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동성기도를 안 해서 그러신가? 오늘 다들 멍하니 그러시기 때문에.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한 말도 안 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네. 자기가 잘했으면 잘한 것도 알고 있고, 아, 내가 이만큼 못했으면, 아, 이 정도는 내가 못한 거구나. 이 정도는 내가 너무 많이 갔구나. 이 정도는 내 말 실수했구나.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잖아요. 네. 다 알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말없이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결국은 깨달아요.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두 배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더 오히려 사랑을 더 쏟는 거예요. 제가요 조정래 씨가 쓴 태백산맥 그 책을 예전에 읽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참 제가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도 한 줄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전라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불낸 자식 떡 먼저 헤매긴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전라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불낸 놈 떡 먼저 헤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먼저 혼내는 게 아니라 더 잘해주는 거예요. 네. 잘못을 실수를 했으면 오히려 더 잘해줘서 그 죄를 더 선으로 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나쁜 말 했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잘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람 미안해서 나중에 사과합니다. 네. 오히려 사과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언제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번에 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싹 오시더니 또 따져묻지 않아요.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베드로의 문제의 원인과 앞으로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이거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네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는 줄 아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날 부인한다.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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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으로의 또 여기에는 해답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는 대사도가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 해답도 들어있는 게 이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너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어. 사랑해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완전히 거꾸로 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랑 없으면 실패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주지 않고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들어봤어요. 야, 나도 실패한 적이 있지. 나도 뭔가를 못한 적이 있지. 근데 왜 실패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찔러서?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뭐 방해해서? 아니야. 진짜 실패한 건 뭐냐면, 아,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했다면 그까지 문제점은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사랑을 받구나. 세상을 받구나. 문제 속에서 내가 끌려 들어갔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데 이제 딛고 일어났어, 우리는. 그럼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해답이 뭘까?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왜 실패합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요, 우리 지난 5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노아가 술 먹고 하체를 다 보이고 술 취해서 방에 막 뒹굴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가가지고 동네방네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떠들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지금 아주 못 보일 걸 보이고 지금 그러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그러니까 다 노아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노아가 착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함이 노아에 있었던 일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한 거죠. 아멘?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없는 거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이라도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큰아들과 막 셈과 야벳이 똑같이 그걸 봤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빨개 먹고 막 뒹굴고 있는 걸 혼자 헬렐레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나 그걸 그대로 담요로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덮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부정적인 걸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진실함이 된 거예요. 아멘? 진실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받은 만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때는 순종하기 쉬워.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이게 정말 하나님 절제자시다.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이다 라고 말하면요, 그 믿음이 딱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어떤 말씀이라도 내 상황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그때만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사랑은 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되는데 내 여건과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여러분 찾아봅시다.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9편 16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이를 생각하려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게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저주하기를 본뜻 하니 저주가 불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간다. 아멘. 이 구절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사울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사실은 다윗에게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축복해야 될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리앗을 누가 이겨줬어요? 다윗이 이겨줬단 말이에요. 감사해야죠. 자기의 왕위를 이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이 소리는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력이 필요하다겠죠? 밀어낼 수 있는 힘과 끌어다닐 수 있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해요.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못 견뎌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게 어떤 세상 일과 달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받아들이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침투한다고 그랬죠? 생각의 체계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자, 사울이 이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한 그 감사,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탁 부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다 하여도 이 소리를 잘 소화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를 내 뒤 후계자로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잘 줬으면 아마 사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큰 왕이 됐을 때 그 그늘에서 아마 말년을 편하게 보내는 그런 왕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저주? 그래서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주가요 뼛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빼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가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불교 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합니까? 팥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이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심을 거예요? 사랑을 해주면 반드시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 보셨죠? 콩 심었는데 팥 나는 경우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나에게 오고 저주를 심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간증 하나 갑자기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온성교회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가 설립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요 노예에서 반대요 하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언제 이게 설립 허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노예를 거쳐서 아무 반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는 이종성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권사님 너무 크게 또 그러지 마. 이게 저기 장난으로 저기 뭐야 이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대원교회를 딱 갔는데 부임하니까 우리 시찰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여기 있는 시찰의 목사님들은 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식사를 대접할 그 기회가 있잖아요. 절대 제가 못 내겠습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목사님들 다 섬겼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편은 안 내지만 속으로 조금 좋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일사천리로 자기네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 노예 때 우리 교회 설립 허가가 서류에서 빠져 있었던 거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했었잖아요. 한번 그 서류에 빠져 있으면 안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이 목사님들이 아니다 하면 안 해주면 끝이에요 이게. 그런데 빠져 있는 걸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다시 설립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니까 받는 게 있더라. 뭔가 이게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줬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4절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훅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 진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좋은 말 주세요, 여러분. 아멘. 좋은 거 주세요. 그럼 좋은 거 받는 거예요. 사내립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막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막 둘러쌌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32장 16절에서 사내립의 신하들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며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막 비방하고 이제 너희들은 저주하고 왕을 떠나라. 너희들은 곧 죽을 것이다. 막 비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주하고 비방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의 사내립 군사들을, 아스르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비방한 사내립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본국으로 가서 아들에게 죽었어요. 여러분. 아멘. 아들에게 죽었다니 다른 사람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난 아들에게.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오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오는 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경우에서라도 뭐하냐?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야 된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가 안 좋다고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다 문제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기아 문제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애들이 몇 수십만씩 죽고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 먹을 게 없어서. 돈 있으면 금방 해결됩니다. 걔들 내일 아침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즈가 좋은 약이 개발돼서 그 약으로 수명을 많이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됐죠. 근데 그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힘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돈을 다루는 인간의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네.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가 문제니, 나라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좁게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돼요. 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교회도. 그런데요, 사실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좁게 보면은 내가 긍휼함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사랑하면, 의외로 내 마음에 긍휼을 베푸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목회자니까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그 친구들이 저보고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소리도 안 해요. 40대 전에는 야 너희 교회에 저거 아가씨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참 남녀관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따지는 게 뭐냐면 야 연봉이 얼마? 제일 먼저 그거 먼저 물어봐. 이 사람 돈 1년에 연봉이 얼마냐? 어디 대학 나왔냐? 뭐 부모님 뭐 하시냐? 무슨 일 하냐? 막 이런 거 따지고 막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제 친구를,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요. 그 친구는 대학도 안 나왔어.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둘이가 만났는데 둘이가 딱 보니까 아 얘들이 스파크를 튀기구나. 보니까 둘이가 마음에 드는 거야. 몇 달 있다가 딱 가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많이 가까워졌더라고. 팔짱 끼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가서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조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네 뭐가 얼마네 그건 여러분 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불평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 많이 알고 직분 많이 뭐 높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건 다 없어진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딱 뭐만 남아 있어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은사도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날따라 천국에서 이 목사님 왔다고 대대적으로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환영하고 막 잔치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 예수님에게 그러더래요. 아 예수님 천국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불공평을 내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왔다고 우리 왔을 때는 잔치도 안 해주고 별로 그냥 뼈 하나만 주더니 목사님 왔다고 1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하도 목사는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직분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요 한 홀이라도 이게 갚지 않으면요 이게 점점점 커져서 그 미움이 계속 나가면요 저는 단연코 얘기하지만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미움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빨리 마음을 해결하세요. 기도 응답이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 응답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합동지교 박윤규 목사님 재산이 500억 있는데 500억 갖고 500억 정도 됐는데 나중에 그분이 천국과 지옥 보고 와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박윤규 목사님 테이프 좀 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내가 지옥에서 본 광경을 한국 교회 뒤집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들 다 걱정했어.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많은 수가 거기 와 있다. 근데 그 이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왔어요. 그분이 끝끝내.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게 저도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설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영원 사랑이 없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뭐 설교 좀 묻으면 어때요, 여러분? 뭐 전도 좀 묻으면 어때요? 근데 그 근본, 그 예수의 마음, 그게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고 늘 정죄하고.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 직분이 뭐 얼마나 높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냐고 뭐 열심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가면서도 누가 보면 23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데 막 마리아와 막 그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막 울면서 따라와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사랑만 남는데요.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사랑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 사랑을 이렇게 못하다가도, 내 마음이 닫혀있다가도 정말 결정적일 때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여세요. 아멘. 아멘. 평상시에는 아멘. 내가 그냥 무관심 하다가도, 내가 잘 못하다가도,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그때는 마음을 열고 미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요,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옛날 분들은 하여튼 부인 속 어지간히 세기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속 많이 세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을 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결정적일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뭐 돈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꼭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이고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은데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많이 했던 예화예요. 예전에 꼬마 신랑이 이제 그 집에서 빨리 장가를 지르려고 나이 많은 꼬마 신랑 부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꼬마 신랑이 한 7, 8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짝은 한 18살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 신랑이 자기 부인이 얻었으니까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부인이 시집 와서 어려워하고 막 그러니까 만만한 게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맨날 치맛자락 붙잡고 엿 사달라, 업어달라, 안아달라 막 붙잡고 맨날 그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는 이제 와서 시집 와서 일을 하고 바빠 죽겠는데 맨날 칭얼거리는 거예요. 얘 달래느라고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맨날 혼나고, 보통 귀찮은 게 아닙니다. 맨날 조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때가 왔어요. 시부모님이 두 분이, 오늘은 내가 시장에 갈 일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두 분이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기회는 이때다, 이때 꼬마 신랑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도 또 조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어린 신랑을 번쩍 들어가지고 어디다 놨냐면 지붕 위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꼬마 신랑이, 색시야 잘못해서 나 좀 살려줘, 막 하루 종일 막 뜨거운데 막 그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한계 있으니까 시부모님은 없으니까 이 며느리가 너는 좀 당해봐야 돼, 너 거기 계속 있어, 안 내려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시부모님이 그날따라 시장보다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입만 뻥끗했다,
그러면은 요절이 날 파네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꼬마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칭얼대다 내려달라고 눈물을 쫙 닦더니, 색시야, 작은 호박 따서 내려갈까, 큰 호박 따서 내려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너 하나밖에 없는, 너 떨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려고, 빨리 작은 호박이나 남건 하나 따서 내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서 그 꼬마 신랑의 의젓하게 한마디 하더래요. 색시야, 너 오늘 내가 입만 뻐근했으면 너 죽을 뻔했지.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린 줄만 알고 처음 줄만 알고 생각했더니 그런 속 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꼬마 신랑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형제예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면서 우리 맨날 얘기죠.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